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받들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음식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은 그 제단에서 먹을 권한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고맙습니다. 은혜 아니면 오늘 설교 주제와 딱 맞는 찬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은 쉽게 잊고 사는 망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과거를 잊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또한 과거를 현재에 반복하며 살고 있는 것이고 그 과거를 교훈 삼아 미래를 더 잘 준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은 전도서에서 고백하기를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한 이유는 인생은 과거의 어리석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여 사는 그런 무지한 인생인 것을 말하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과학의 발전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여 우리가 살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탐욕이나 행동은 과거와는 별로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화의 역사를 통해서 세상이 사회가 더 좋아질 줄 알았는데 여전히 우리 세상은 정치인들이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흔들리는 우리 백성들의 모습이 또한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세상은 발전한 것 같지만 여전히 과거의 악을 혹은 과거의 모습을 반복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과거를 잊고 사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문제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잊고 사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기억력이 나빠져서 잘 외웠던 것도 이제는 외울 수가 없고 가지고 있던 기억들도 점차 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노화의 증거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건망증이 심해지고 약속한 것도 잘 기억하지 못하는 일들이 잦아지게 됩니다. 저도 과거보다 점점 더 저의 뇌 상태가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과거는 오히려 잘 기억하는데 근접한 과거를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누구와 어디서 밥을 먹었는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함께 밥 먹고 목사님에게 밥을 대접했는데 목사가 기억을 못하니까 얼마나 그분들이 섭섭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집사님은 저에게 말하기를 이제는 저에게 밥 사주지도 않고 밥 사주었다고 우겨도 되겠다. 기억을 못하니까 밥 사준 걸로 우기자.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시간과 세월이 흐르면 우리는 점점 잊는 일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을 합니다. 무엇을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지 첫 번째는 말씀을 전하고 영혼을 인도했던 사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7절에 명하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전해준 그분들을 그 믿음의 선배와 그리고 영혼의 목자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의 열매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그들의 믿음을 잘 본받는 우리가 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우리의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능력이 떨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세상의 유혹과 도전이 거세어지고 삶의 무게는 점점 무거워지고 우리의 미래는 더욱 불확실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선배 혹은 영혼의 목자들이 전하여 준 그 모든 것들을 잘 기억해서 우리의 삶의 모델로 삼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대학교에 부임해서 연세 드신 성도들을 중심으로 요한성교회를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요한성교회 어르신들과 함께 산으로 바다로 호수로 봄과 가을로 야유회를 만들어서 다녔습니다. 좋은 곳을 보고 좋은 음식을 먹으러 함께 다녔습니다. 설악산도 가고 동해안도 가고 남이섬도 가고 청평호수 충주댐, 제가 손꼽아 보니까 너무나 많은 곳을 분명히 다녔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은 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서 어르신들이 한때는 청평호수에 수상보트를 타기 위해서 구명조끼를 입고 즐겁게 그 수상보트, 빠르게 달리는 수상보트를 타고 즐기셨던 그 모습을 지금도 눈에 선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노인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수상보트를 탈 수 있을까 걱정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 모습이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걷고 타고 여행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는데 이제는 십수년이 지난 지금에는 그 어르신들의 기력이 쇠해서 이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도 없고 산을 탈 수도 없고 멀리 다닐 수도 없는 기력이 이제는 없는 것을 보게 되면서 마음 한편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우리가 요즘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퇴 이후에 남은 긴 세월, 이제는 고령화 사회가 되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90, 100을 바라보는 그런 고령화 인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은퇴 이후에 남은 긴 세월을 어떻게 살까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젊을 때 인생을 설계했다가 이제는 은퇴 이후에도 다시 인생을 새롭게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긴 세월을 어떻게 노후 자금을 잘 준비해서 어디 가서 살지, 혹은 손주를 돌보며 살지, 혹은 전원 생활을 할지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퇴 이후에도 내가 외롭지 않도록 무엇인가 바쁘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커리어,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겠다,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모든 것들이 좋은 것이고 괜찮은 겁니다. 가보지 못한 곳을 마음껏 가보면서 또 여행하면서 사는 것, 그것도 기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매일 그 긴 노년의 세월을 그렇게 살 수 없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잠깐의 기쁨을 줄 뿐이지 우리의 기력이 쇠하고 외롭고 힘든 노년의 긴 세월을 그런 일들을 계속하면서 살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을 전해준 전도자들, 영혼을 인도해준 그 목자들을 지금 1세기 이 말을 살고 있는, 점점 더 사회가 각박해지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들에게 시련을 주는 이 세상과 사회로부터 마음이 흔들리고 가정이 흔들릴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우리보다 먼저 살았던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죽었는지, 그들이 어떻게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는지, 마지막까지 주님 앞에 충성되며 살았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마지막까지 신실했던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모습처럼 본받으며 살도록, 바로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이 남은 시간과 세월을 살 때에 먼저 살았던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보고 그렇게 살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보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거기에 정확한 뜻은 그들이 인생의 과정을 통하여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인생의 열매를 먹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너도 그렇게 살라라고 지금 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믿음의 삶을 살았던 그들의 모습, 그것을 우리의 인생의 모델로 삼고 그렇게 살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은퇴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저의 삶의 모델이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 미국에서 유학할 때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에 한 집사님 가정이 있었는데, 그 집사님 가정은 한국에서 은퇴하시고 돌아오신 그 아버님이 그 한국에서는 일생 동안 목회를 하셨던 아버님이었습니다.
홀로 되셔서 이제 미국에 있는 아들 집에 오셔서 함께 사시는데, 제가 이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제시대 일제 강점기 때에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옥고를 치르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교단에서는 이 목사님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은 순교자의 반열에 세울 정도로 명망이 높았던 그런 목사님이었고, 일생 동안 목회를 하시고 이제는 미국에 있는 아들 집에 단조롭고도 외로운 삶을 사시면서도 제가 보니까 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집에서 늘 성경을 보시고 짬짬이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를 하시면서 그 하루의 생활을 보내시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 목사님의 모습이 저에게, 젊은 전도사였던 저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나도 목사로 은퇴하면 저렇게 살아야지.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실적내지 않고 너무나 사모하시고 사랑하시고 시간이 날 때마다 기도하시는 그 목사님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한국교회의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였던 한경직 목사님도 목회를 은퇴하시고 나서 저 남한산성 산기슭에 숙소를 마련하시고 일생 동안 기도와 묵상의 삶을 사셨습니다. 제가 남한산성에 계시는 한 목사님을 찾아뵙고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분은 늘 청빈의 삶을 강조하시면서 기도와 명상의 삶을 사시면서 한국교회에 대한 그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이 제 기억에 선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목사들이 은퇴하고 나서도 그 교회에서 그 탐욕과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그 마지막까지 발부둥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위대한 믿음의 선각자들이 어떻게 은퇴 이후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삶을 본받지를 못하고 추악한 욕망으로 온 한국교회와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이들 은퇴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고 계획도 세우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연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 이후의 노인의 삶을 우리가 인생을 계획해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준비를 위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도의 삶, 말씀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퇴하면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거라고 기대하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신앙생활에서 점점 더 멀어집니다. 직장을 가지고 일할 때는 바쁘다고 신앙생활 대충 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시간이 많으니까 신앙생활 잘 할 줄 알았는데 이제는 아예 대놓고 신앙생활을 안 합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멋진 곳에서 별장 지어놓고 시간이 나면 산에 가고 시간이 나면 여행 가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준비하지 못하고 오히려 신앙생활도 멀리합니다. 그런 인생, 그 마지막 모습이 결코 아름답지 못합니다. 대학교의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연로한 분들을 보면 참 노년이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그 노년에 열심히 새벽을 깨우며 나라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뭉클한지 모릅니다. 대학교의 교인은 아니시지만 가끔씩 새벽기도에 나오시는 남자 노인 한 분이 있습니다. 목사들이 설교를 하고 합심 기도를 합니다. 공동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는 오디오가 나오면서 찬송 소리가 나오면서 각자 개인 기도를 하게 됩니다.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 이분은 조용히 묵상하시다가 오디오에서 나오는 찬송을 따라 부릅니다. 저는 이분이 읊조리는 찬송 가사가 자신의 인생을 담은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부르는 그 읊조리는 찬송과 가사를 저는 또 조용히 들어봅니다. 그때마다 제 마음에 감동이 밀려옵니다. 한평생 주님 사랑하고 마지막 노년도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생각하며 새벽을 깨우며 부르는 찬송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인 것처럼 그 읊조리는 그 노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어떤 노년을, 어떤 은퇴 이후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우리의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도 있고 또 그런 기쁨을 누릴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아름다운 노년은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면서 가정과 자녀와 이 땅을 위하여
파수꾼처럼 이 땅을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였지만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기력이 없는 노인이지만 은퇴 후에 내가 할 일도 별로 없지만 그러나 가장 영적으로 중요한 일, 기도와 말씀으로 이 땅에 파수꾼이 되는 그 삶, 그 노년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아시고는 노년의 나이는 아니지만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을 때 가장 먼저 기도의 집, 예배의 집 성전을 찾았습니다. 그 성전 기도하는 집에 기도하기 위해 올라가시지만 그 성전 마당을 보니까 수많은 위선과 외식으로 가득 찬 백성들과 종교인들이 거기 가득했습니다. 장사는 장사꾼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분노했습니다. 한탄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인생의 말년 마지막을 준비하시면서 주님이 기도하시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셨지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당은 장사치로 노욕으로 탐욕으로 가득 찬 교인들이 가득하고 장사꾼들이 가득한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의 교회, 명성교회, 금난교회, 온갖 교회들이 추문을 일으킵니다. 그게는 인간의 탐욕과 위선만 가득한 장소입니다. 우리가 이 교회당에 들었을 때마다 순교자의 피와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과 땀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이 구한 말의 그 어려운 정세, 또 일제시대의 그런 고난, 박해, 6.25 전쟁이라는 전쟁의 참화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의 눈물과 땀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들의 믿음의 삶을 본받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세월 내 마음대로 사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이 어떻게 되더라도 우리가 노인에 되어 기력이 쇠하더라도 그들의 믿음을 보며 그들의 열매를 보며 마지막까지 신실하게 그들처럼 살도록 오늘 우리에게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다른 교훈에 끌리지 않도록 미혹되지 않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이 말씀은 사람들의 영혼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미혹하는 가르침이 교회와 사람들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9절 후반부를 보면 이들은 음식법, 정결법을 지키라는 아마 유대 교인들이거나 혹은 복음을 받아들이면서도 여전히 유대인처럼 살아야 된다고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지키고 음식법을 여전히 지키라는 그런 유대인 크리스찬일 가망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가르침이다, 특별한 가르침이다, 그렇게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요즘도 교회에 그렇지 않습니까? 사이비 이단들이 설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가르쳐주는 것이 무슨 특별한 계시라 혹은 신비한 계시를 주는 것처럼 없던 새로운 특별한 가르침과 교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 목사들, 그런 영적 일꾼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호감과 매력을 주는 가르침을 줄지는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자신의 주변에 사람들을 끌어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뢰했다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됩니까? 참된 하나님의 사람은 그들이 전하는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오직 한 가지만을 드러냅니다. 누가 참되냐 누가 거짓되냐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한 가지 기준을 오늘 여기에서도 말씀합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합당하다.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굳세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가르침인지 교훈인지를 우리가 분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한다면 설교를 통해서 자기 지식과 혹은 자기가 아는 특별한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났는가? 자신의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혹은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십자가가 드러난 것인지, 자기를 자랑한 것인지, 지식을 자랑한 것인지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을 은혜로 굳세게 한 설교인지 가르침인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가 일생 동안 복음의 전도자로 수고했지만 자신의 수고 때문에 교회가 혹 분열되고 혹은 시험에 들은 것을 그가 두려워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한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복음을 전하였는데 나중에 교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으니까 바울파다. 나는 우리에게 성령 좋은 지식의 말씀을 전해준 성령교사 아볼로에게 세례를 받고 아볼로를 좋아하니까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베드로 게바로부터 세례를 받고 가르침을 받았으니까 나는 게바파다. 나는 그런 거 다 꼴보기 싫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그리스도파다. 교회가 나누어졌습니다. 사역자를 따라 가르침을 따라. 바울이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내 말과 내 전도함으로 너희 영혼을 이끌기를 원치 않는다.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으로 나는 못 박히신 예수만을 자랑하겠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은혜를 강조했습니다. 자랑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했습니다. 자신의 설득하는 말,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그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도록 나는 그렇게 수고한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사도는 인생의 마음과 영혼을 굳세게 하는 것은 오직 은혜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하는 것이 아름답다. 어떤 목사, 어떤 신령한 사람, 그들의 가르침, 그들의 교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훈과 가르침에 과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인지 그것을 보고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가끔 설교하고 나서 누군가가 다가와서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잘하셨네요. 그렇게 저에게 말한다면 아마 제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물론 못했다는 말보다는 잘했다는 말이 제 귀에 듣기 좋을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은 그 순간 불편할 겁니다. 가끔씩 저에게 누가 목사님 참 얼굴 잘생겼네요. 그 말을 하면 제 마음이 애매모호합니다. 설교는 별로인데 얼굴만 괜찮다는 뜻인지 너는 앞으로 설교하지 말고 외모로 목회하라는 이야기인지 기쁘지도 않고 마음이 슬프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하고 나서 제 마음이 가장 기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에 참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교인들의 영혼과 마음에 새겨졌으니까 제가 설교자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였습니다. 목사의 개인적인 카리스마로 혹은 새로운 교훈이나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환호하게 만들었다면 그 목사는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나쁜 종일 뿐입니다. 아무리 종이 똑똑하고 아무리 능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환호하게 했지만 주인이 생각할 때 그 종은 주인의 영광을 가리운 나쁜 종일 뿐입니다. 주인이 그를 먹이고 그를 입히고 그가 그런 일을 하도록 세워주었는데 그 종이 자기 하는 것으로 주인은 다 멀리하고 자신이 영광을 취한다면 주인이 생각할 때 그 종이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주인의 눈에는 악한 종일 뿐입니다. 그런 종들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많은 목사들이 주인을 실망시키는 악한 종이 되어갈 뿐입니다. 바울이 개척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 분열과 분쟁이 일어나서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이런 분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희는 육신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다 한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어떤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노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런즉 아볼로는 누구이며 바울은 누구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바울은 자신이 전한 것이나 아볼로가 가르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역사라고. 사람의 가르치고 사람이 수고한 것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인생과 우리의 삶을 맡겨서 그분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죠. 목사에 감상하고 목사에게 충성하고 그런 것 없습니다. 목사가 성도의 영혼과 마음의 주인 노릇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가 교회의 주인 노릇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과 믿음을 자라나게 하신 그분을 우리가 위해서, 그분이 우리가 그렇게 되도록 인도해 주셨으니까 은혜가 모든 것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아볼로나 게바를 경쟁자처럼 여기고 깎아내리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축혀 세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나를 포함하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다. We are nothing. God is everything. 은혜가 모든 것이다. 그렇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나도 게바도 아볼로도 다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고백할 때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무리 위대한 능력 있는 사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수십 년 큰 교회를 이루고 부흥을 시켰다 할지라도 내가 여기에 있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나는 종일 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래서 무엇이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지목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저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는 망하고 주는 흥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나의 인생입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세게 해야 하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그게 우리 종교교육의 전통이지 않습니까? 먹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즐기는 것으로 우리의 남은 생에 그것으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마음 불안과 염려와 걱정은 먹는 것으로, 입는 것으로, 좋은 곳에 가는 것으로 내가 내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기뻐하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역사할 때 걱정과 염려로부터 자유하게 됩니다. 진정으로 바라보고 신뢰해야 될 것, 그 소망과 약속을 내가 얻게 되니까 노년에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외로워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인생의 젊을 때나 인생의 장년의 때나 노년의 때나 하나님 말씀과 그 기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를 내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노년의 인생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주님께 나아가도록 말씀합니다. 본문의 마지막 말씀은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희생 제물은 어떤 모양으로 끝나는 것인지, 그 짐승의 피는 제단에 뿌려지게 됩니다. 또 짐승의 고기 중에 삶아서 제사장들이 자신의 가정에서 먹는 고기도 있습니다. 또 어떤 고기는 저 성소 밖에 혹은 성문 밖에 가서 불살라져야 될 고기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런 인생의 속죄 제물이 되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피는 골고다 언덕에서 다 흘리셨습니다. 마치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보호받고 안전한 예루살렘 성안이 아니라 비천한 장소, 많은 쓰레기를 버렸던 그 골고다 언덕, 죽은 시체를 묻었던 그 골고다 언덕에 마치 성 밖의 제물의 고기처럼 희생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에게 성도의 삶에 적용하며 오늘 히브리서의 사도는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저는 이 마지막 말씀이 지금까지 히브리서의 사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 약속과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자, 좋은 것을 얻기 위하여 나아가자라고 말했다가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고난과 시련의 삶도 감사하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 곁으로 우리가 나아가자.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성도가 되도록 불행과 시련을 멀리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까이 하는 삶.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도 받으셨으니까. 우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고난과 시련과 불행을 피할 수가 없지만 오히려 주님 계신 곳이니까
내가 그분께로 가까이 가면 그분이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우리가 연합하게 될 때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과 영광도 있는 것이니까 고난의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나아가자. 고난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영광은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음을 지키면서 영적 고난과 시련을 우리가 오히려 감사하면서 주님 계신 영문 밖에 모든 그리스도인이 나아가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과 불행과 시련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고 할 필요가 없고 그것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고난을 주시니 감사하고 믿기 때문에 불행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의 삶은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주님과 연합한 성도는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분명한 것은 은혜가 내 마음을 굳세게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은혜의 보혜사가 나를 지키셔서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자와 되시고 안내자가 되신 그것이 보혜사 성령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과부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 가운데 둘 것이다.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은혜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 은혜의 사람, 고난받는 것을 오히려 감사하여 영문 밖에 계신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어떤 성도가 되었습니까? 여전히 나태하고 게으르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 세상 가까이 하는, 세상 즐거움 가까이 하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토록 많은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오히려 멀어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영문 밖에 계신 고난의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신앙과 믿음의 삶을 더욱 게을리하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와 한국 교회의 미래가 우리가 다 염려되며 걱정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노년까지 신실하게 살지 못하기에 믿음의 선배들은 눈물과 땀과 피 흘리며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우리에게 물려주었지만 우리의 세대는 수많은 세상의 배금과 우상 숭배와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오늘 성도들의 마음과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굳세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도록 성도의 삶을 견인하시고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기쁨, 인간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기쁨 되며 주의 영광 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